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가스윌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숨을 건다 하는 책 가운데 있는 내용을 좀 전제를 해봤어요. 제 이야기보다는 이런 글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죽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해서 글로 한번 여러분 조용히 읽어보시라고 목회카름에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참고하시면서, 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죠.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죠. 민방공 훈련 한국에서는 지금도 합니다. 대비를 하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왕좌왕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한 2천만 명이 수도권에 몰려 사는데 여러분 다 차 끌고 나오면요, 자기 집 고향 가겠다고, 피난 가겠다고 일시에 몇 분 안 돼서 다 마비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가 반드시 한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그 이야기예요. 정말 가장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우리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아셨죠. 멀리서 들을 때는 죽었다라고만 이야기하셨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처참합니다.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고서 누이들이 울고 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울고 있죠.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도 보시더니 이야기해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11장 35절이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저는 이 대목에서요, 굉장히 또 위로도 받고 소망도 갖게 됩니다. 잘못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피도 눈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이시고 우리와 감정이 같으시고 슬픈 걸 보니까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한 인생의 죽음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가면서 죽음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 죽음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요, 소망이 되시고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도 같은 마음이다 그 이야기예요. 죽음을 안고 살아가니까, 그렇죠? 죽은 인생을 보니 슬픔이 오죠. 어느 인생이 죽음이 두렵지 않겠어요? 어느 인생의 죽음이 주변 사람들이 말하길 잘 죽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다 마음 아프죠. 다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 없이 남매들끼리 살아가는 이 나사로의 죽음이야말로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죽음이 될 수도 있죠. 그럴 때 주님이 보이신 첫 번째 반응은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여겨주셨는데, 자, 그 친구의 죽음을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는데, 결국 우리 주님은 어떤 친구시냐? 울어주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친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날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정말 조상집에 가면 요즘은 잘 울질 않아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 환송 예배로 기쁘게 장례식을 하니까 울질 않는데, 때로는 좀 이렇게 너무 그냥 예식처럼 이렇게 장례식을 할 때 가끔 이제 끝날 때 뷰잉 타임을 하면서 엄숙하게 또는 그냥 예배로 하나님 앞에 천국 가셨습니다
소망과 희망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뷰잉 타임 하죠. 쭉 보고 갈 때 그제서야 이제 오열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울어대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장례식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야 그래도 장례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분의 인생이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이런 애정이 있었구나 사랑이 있었구나 정말 울어줄 사람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분의 인생이 좀 다시 평가가 돼요. 울지 말라고 설교는 했지만은 하늘의 소망을 가집시다 라고 설교는 했지만은 누군가 한 사람은 그래도 울어줄 때 장례식이 마침표를 그냥 제대로 찍는 것 같다. 아직 저도 한국 사람이죠. 또 동양적인 사고를 하니까 믿지만 천국을 선포하지만 그래도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로 아무도 나를 울어주지 아니해도 내 죽음을 애석해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은 우실 것이다. 주님도 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자 그 말씀입니다. 또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 그랬죠.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431장. 우리 주님도 울기도 하셨네. 뭐 몇 번 우세요. 예루살렘 멸망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도 우시고.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은 친구의 죽음을 보고 우시는 분이시다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셨다면 주님은 나를 애석해 하실 것이다. 애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첫째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주님도 우신다 하는 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죠.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이 오시더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세요. 이미 매장돼 있고 사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고 하루만 지나도 냄새 나죠. 더운 지역에서야 금방 벌써 냄새 납니다. 그런데 4일이 지났다, 3일이 지났다 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썩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도 그랬지만은 유대인들의 무덤 장례 풍습은 바위 같은데 굴을 파서 뭐 절벽도 괜찮아요.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시신을 넣고 다 흙으로 메꾸는 게 아니고 입구만 돌로 막아놓죠. 그러면 사실 또 깨끗하게 마를 수 있을 거예요. 시신이 깨끗하게 썩겠죠. 땅속에 수분이 있는 것보다는 공기 중에서 더 깨끗하게 마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짐승이 물어 제끼고 뭐 뜯어먹고 이러면 안 되니까 돌로 막아놓습니다. 오랜만에 가보면 이제 돌을 옮겨 놔보면 시신이 깨끗이 썩어 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것은 지금까지 사람들은 안 하던 일입니다. 뭐 특별히 이장할 경우 아니면 돌을 옮겨 놓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말하죠. 벌써 냄새까지 나는데 이거 뚜껑 열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뭐 벌레들도 막 나올 것이고 냄새가 나는데 이걸 왜 돌을 옮겨 놓습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가 정말 믿어지느냐?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믿음의 자매들이죠. 예수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매들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안 했을 겁니다. 또 안 했을 것 같은 가정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도 안 하셨겠죠. 그런데 이 자매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세요. 그래서 정말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늘을 보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말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제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매들에게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자매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자매들에게 내가 돌을 옮겨놓으라 하니까 정말 돌을 옮겨놓는 순종의 자매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돌을 옮겨놓으라 하는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자 죽음이란 절망 앞에서도 모든 삶이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절망하고 포기했을 때는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돌은 옮겨놓을 수 있어요. 죽은 애를 살려라. 그건 못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요, 우리가 뭐 건강을 회복하겠다 그런 건 못해요. 그런데 자, 돌을 옮겨놓아라. 주님이 물을 주시면서 이 물을 마셔라. 그건 왜 못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먹어도 하루에 한 끼 식사량밖에 안 되지만은 주님이 식사량을 모을 때, 음식을 모을 때 내가 내 식사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물어보실 때 그러니까 드리는 겁니다. 과부의 두렙돈도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였는데 내가 그것은 드릴 수 있어요. 뭐 옥합을 드려라. 과부에는 옥합도 없지만은 옥합을 드려라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머니에 두렙돈이 있는데 두렙돈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과부가 기름 한 병 남았습니다. 이제 밀가루 한 움큼 남았어요. 그거 마지막으로 해먹고 이 과부가 아이와 함께 죽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사가 그거 떡 만들어서 나에게 바치라 그러죠. 나 좀 주라. 나도 배고파 죽겠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가난한 집에서 마지막으로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드려라. 집도 없어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남은 것 가지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새로운 용도로 써볼 수 있느냐, 새로운 일에 도전해볼 수 있느냐 그 이야기죠. 그럴 때에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인데 이거 먹고 하루 더 사느냐, 뭐 아니면 다 드리고 오늘 굶어 죽느냐, 뭐 하루 차이죠. 그런데 사실 마지막 되면 여러분 비상한 결심을 할 수 있죠.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내게 많으니까요. 그걸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험을 들고 지켜보려고 그러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이 안 됩니다. 어차피 모든 것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걸고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드릴 수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자매들은 했죠. 이 동생이 죽었는데 돌 옮기는 거야 왜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희망입니다. 소망이에요. 믿지 않으면 못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감당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실 때에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건데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군대는 계급으로 순종해요. 그렇죠? 상명, 하복. 그건 군대 사회입니다. 계급으로. 계급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이 깡패라고 그러죠. 제대만 해봐라 그러면서요. 있는 동안에는 절대 복종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도 자기보다 못 배워도 이게 엉뚱한 일만 시켜도 계급이 위에면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게 군대예요. 직장은 직급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직책을 따라서. 자기 상관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따라서 상관이 일하라고 합니다. 자기는요 동쪽에 가서 장사하고 싶은데 상관이요 서쪽에 가서 물건 만들려고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은요 서쪽에 가서 물건 만들어야지 자기가 가서 하겠다고 못하죠. 그게 직장입니다. 그러니까 직책을 따라서 자기 월급 받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일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일은 뭐 해요? 뭐 우리가 계급 따라서 합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하는 일들이 내 이익을 위해서 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는 거예요. 다 싫어요. 다 보기 싫어도 예수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씨들이 정말 생명의 능력들이 우리가 순종만 하면 정말 실천하는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다 그 이야기예요. 일어나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돌만 옮겨 놓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랬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애를 써서 뭐 약을 먹여서 살려내는 게 아니라 송장인데 벌써 썩고 있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일어났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공상.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자야 일어나라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죽은 자야 살아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났겠죠. 죽은 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다 살려내는 것 아니세요. 정말 간절함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곳에서 살아나야 할 자들을 주님은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해요. 도매금으로요 그냥 막 뭉뚱그려가지고 아무나 다 일어나라, 주님은 그렇게 말하시지 않죠.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실 때도 다 살아난 것 아니에요. 다 고침받은 것 아니에요. 특별히 만난 사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 사람, 정말 주님 앞에 침상에라도 뉘어서 나온 사람 하나하나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응?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뭐 아무나 다 그냥 도매금으로 다 살아나라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주님을 개인적으로도 만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정말 주님과의 은밀한 또 세밀한 교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도 물론 만나주세요. 다 같이 예배 드리면서 다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다 만난 것 같죠. 근데 이 자리에서도 주님 만나는 강도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요 온 마음으로 만나요. 정말 온몸으로 만나고 정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나사로야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비록 우리의 상태가 죽었어요, 송장이 됐어요, 썩어 냄새가 나도 주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옛날 죽으면 7매듭을 한다고 배로 꽁꽁 동여맸어요. 그러니까 죽은 송장처럼 누워있는 거죠. 얼굴까지 수건으로 가립니다. 근데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명령에 창조주세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래서 벌떡 일어나긴 했는데 이게 일어났지만은 발도 묶여있고 손도 묶여있고 얼굴도 가려있으니까 어떻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죠.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두 번째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발을 좀 풀어줘야 다니고 얼굴 수건을 벗겨야 나사로인 줄도 알아보고 나사로도 좀 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십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시길 이렇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낮은 살자 그랬는데 여러분, 죽은 자로 살지 말고 산 자로 살자. 죽은 자와 산 자의 특징은 뭘까요? 죽은 자는 꼼짝 못하죠. 동동 메어놓은 게 죽은 자예요. 그러면 산 자로 살아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세 번째 예수님 말씀인데 풀어놓아 다녀야죠. 여러분 교회 오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려요. 그거 묶여서 못 오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손이 묶여서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영안이 열려서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싶은데 우리가 수건이 얼굴로 가려져 가지고요 육체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주라는 거죠. 풀어주어라, 보게 하라,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아니라 정말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한 나사로처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런데 그렇게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셔야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계약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니면서요 늘 부른 복음성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들 또 있는데 그 중에 바디메오 이야기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안못 보던 소경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마지막엔 새롭게 하셨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요. 세상이 달라 보여야죠. 내가 변화됐다면, 정말 주님 만났다면 뭐가 변화가 있어야죠. 근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데 왜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내가 다르게 안 보이고 세상이 다르게 안 보이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가족이 달라 보여야 될 텐데 왜 달라 보이지 않을까? 이게 늘 주제고 고민이고 관심이고 목회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짧은 3줄짜리 시가 있는데 그래서 목회 칼럼에도 이렇게 써봤어요. 여러분들 같이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딱 3줄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짧으면서 그래서 정말 이 내용대로 자꾸 읽고 자꾸 보았습니다. 자꾸 보니까요.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 자꾸 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면 예쁘다. 자세히 보려면 가까이 봐야죠. 저도 이제 뭔가 좀 이렇게 가까이 자세히 보려면요. 가까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젠 안경을 벗습니다. 안경을 벗고 가까이 볼 수 있어요. 가까이 보려면 안경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가까이 보면은 세미한 게 보여요. 특히 식물에요. 화초를 키우는데 주로 저는 뭐 비싼 거 이렇게 가서 돈 주고 화원에 가서 하는 것보다 하여튼 길거리에 꽃밭에 잔디밭 사이에 돌밭 사이에 뭐가 이렇게 막 싹이 나오면요. 그게 이렇게 신기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돌을 좀 걷어내고 뿌리를 좀 나올 때까지 팠다가 그걸 뿌리채 딱 해갖고 조그만 화분에 이렇게 심어봐요. 그러면 어떤 거는 그냥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뭐 있었는데 제가 잘못했던지 뿌리가 잘렸던지 그래서 죽어가는데요. 어떤 거는 살아요. 바릇바릇해지면서 거기서 싹이 납니다. 그렇게 살면요. 그렇게 신기하고 고마울 수가 없어요. 제 기대에 부응해 주는 것 같아서. 살아나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요, 또 막 물 더 주고, 또 너무 많이 물을 주면은 이게 또 썩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저는 물만 많이 주면 사는 줄 알았는데, 한번 이렇게 다른 큰 화분을 옮기다 보니까 흙 속에요, 수분이 가득 있어요. 근데 이걸 매일 주니까 이 뿌리가 자기가 수분을 다, 먹고도 남고 너무 수분 속에 있으면 뿌리가 물에 썩는 거죠.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빠져나가고 수분이 그리고는 뿌리가 수분을 챙기고 그리고는 또 햇빛 받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그런데 딱 뿌리를 잘라가지고 땅속에서 있던 것 바이트메어 어떤 건요 정말 그 담벼락 사이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갖고 막 겨우 캐내가지고 심어놨는데 거기서 자라는 것 보니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세히 보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싹이 하나씩 나오는 싹이 거기서 사이에서도 나와요. 그냥 나무 줄기 같았는데 싹이 납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 저희 그냥 나무를 막 베내가지고요 떼려고 모아놨던 게 있어요. 그런데 막대기 같은 거예요. 정말 제가 갓바 위에 바람 불면 거기다 올려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물만 주면 잘 자라는 식물이긴 한데 그렇게 그냥 막대기였어요. 마른 막대기처럼. 근데 그거를 한번 심어봤습니다. 이게 정말 싹이 날까 안 날까 시험 삼아 그냥 심어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막대기 사이에 좀 틈이 있었는데 그 틈에 조그만 새싹이 막 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새싹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보니까 예쁜 거예요. 멀리서 보면 막대기에 불과한데 자세히 보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싹이 나오고 있죠. 자세히 보니까 예뻐요. 지금까지 가수일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수일연합교회는 예배와 교제, 제자, 사역, 그리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수일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909 지역 983-0994 909 지역 983-0994번입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정말로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지은 시, 그걸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편 56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시였죠? 다윗의 믹담시, 황금시였습니다. 배경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다가 정말 적의 적은 동지라고, 그래서 블레셋에게 넘어가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거꾸로 블레셋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미친 척을 하는 거죠. 그런 미친 척 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6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마스길 시입니다. 마스길이란 생각하다 혹은 깨닫는다라는 사칼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다윗의 교훈시 혹은 다윗의 지혜시라고 해요. 근데 이 시가 지어진 배경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 10사람 몇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자기들에게로 와서 숨어 있다고 밀고 하였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 언제 다윗이 지은 시라고요? 10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고발했을 때 그때 쓰였던 시, 그 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더 자세한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3장이요. 10사람 몇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지금 당장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잡아서 임금님의 손에 넘기는 일은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계속이요.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토록 정성을 보였으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들은 가서 빈틈없이 준비하시오. 그자가 도망다니는 곳이 어디이며 누가 어디서 그자를 보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오. 내가 듣는 바로는 그는 매우 교활하오. 당신들은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틀림없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그가 이 나라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유다의 마을들을 남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소. 이렇게 사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한 사람은 10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지파였죠?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뭐죠? 같은 족속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우리 동족에게 가면, 우리 혈족에 가면 이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겠지. 내 어려움을 돌아봐 주겠지. 나를 보호해 주겠지라고 생각해서 거기로 지나갔는데, 그로 숨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거꾸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요. 여기 다윗이 있다고요. 우리가 다윗을 당신 손에 넘기겠다고 오히려 배반하고 그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배신감 때문에 가슴이 쓰려린 이 상처를 안고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4편입니다. 다윗의 삶도 고생 끝 고생 시작이에요. 사울에게 쫓기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에게 쫓기고요. 그 다음에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요. 그래서 10사람에게로 도망갔더니 거기서는 배신을 당하고요. 이게 계속되는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다윗을 사랑하셨다고요. 다윗이 정말로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다윗 때문에 그 후손들의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후손들이 잘못할 때마다 다윗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아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이토록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실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본문 1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시편 54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화하여 주십시오. 아멘. 다윗은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주님의 이름으로 극복해냈습니다. 그가 환난이 있을 때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붙들었고요.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므로 그는 그 환난에서 벗어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14절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갑니다. 근데 걱정이 됐어요. 모세가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누가 보냈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름이 나래요. 나. 그러니까 세 번역으로는 나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로 살펴보면 하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란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스스로 있는 자세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자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럼 누구시죠?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구약을 좀 더 살펴보면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시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그 이삭을 바치려 모리아 산에 오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어떤 여호와시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진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 족속과 만나서 싸우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어떤 하나님이시죠?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깃발이 되시며 승려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그 공격 때문에, 적군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위협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우리 1절 다 아시죠?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 로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여호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세요. 어떤 아버지시라고요?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9절이요. 요한복음 17장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안에는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아들의 이름은 뭐죠? 예수님이시잖아요.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요.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의 뜻은요?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또 있습니다. 뭐죠? 보실까요? 23절.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세요. 뜻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멀리서 그냥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물 가운데 빠진 자녀를 그냥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속으로 들어오시고,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자녀를 그냥 지켜보지 않으시고 불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맥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돼요. 이분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리고 목사의 아내세요. 뭐죠? 사모님이세요. 그리고요, 아주 훌륭한 작가였습니다. 근데 이 맥에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조이고요, 하나가 패기예요. 근데 그 2 자녀 다 낭포성 섬유증에 걸렸답니다. 아주 중증인 질병이래요.
그래서 이 병을 먹으면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영양분이 잘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침이 너무 심하고 가래가 너무 많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은 꼭 가래를 내뱉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대요. 1년에 한 2, 3주는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간호를 했지만 조이라는 자녀는 12살 때 죽습니다. 그리고 패기라는 그 딸도 23살 때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패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맥이라는 사모님이 필립 얀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그 책에 실려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패기가 숨을 거두기 며칠 전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패기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때에 찢어지는 듯한 절박한 비명 소리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간호사들이 방으로 뛰어왔고 따뜻한 사랑으로 패기를 안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패기 괜찮아요. 한 간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이가 여기 왔어요. 간호사들은 패기의 몸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결국 간호사들의 위로의 말과 따뜻한 손길로 패기는 안정을 되찾았어요. 패기가 입원했던 2층에 근무하던 간호사들만이 그렇게 오래도록 패기 옆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그냥 그렇게 서 있는 것 외에 더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도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헌신적인 한 여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뒷짐을 지고 계셨는데, 선생님, 그럴 때는 고통이 선물이라는 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병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간섭하려 하신다면 아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고통의 순간마다 간섭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셔야 할 겁니다. 패기의 경우 하나님의 결정은 병이 그 아이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어요. 극도의 슬픔과 분노를 느끼는 것, 그 일이 제가 할 수 있었던 전부였어요. 슬픔과 분노를 표현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군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뒷짐만 지고 가만히 계실 수가 있죠? 저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패기가 죽어가는데 그냥 뒷짐만 지고 계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패기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 자녀가 고통받는데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자녀가 죽어가는데 지켜만 보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찢어지는 그 아픔 가운데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가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뭐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환난 가운데 그냥 놔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주님은요, 임마누엘이십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같이 겪으시면서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패기가 침대에서 울부짖으며 비명을 지를 때에 하나님은 뒷짐만 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셔서 이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같이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하셨어요. 비록 20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미국이라는 공간의 차이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시간과 공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사랑은 동일합니다. 영원한 거예요. 패기가 고통당할 때 주님은 같이 고통당하셨고, 패기가 힘들어했을 때 주님은 그 곁에 계셔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요, 주님은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모든 문제와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같이 감당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난을 주님도 같이 지셨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주님은 같이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무시당하고 우리가 조롱당합니까? 주님도 무시당하고 주님도 고통당하시고 조롱당하셨습니다. 우리만 배신당하고 버림을 받았나요? 아니요. 주님도 배신당하고 주님도 버림당하셨습니다. 주님도 죽음의 고통을 우리와 함께 지셨어요. 왜요?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영원하고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기쁨 공식이라고 한 책을 쓰신 김인강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서울대를 나오셨고요,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교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인 고등과학원에서 수학교사십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분은 2살 때 열병으로 다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걷지 못하게 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분을 보면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장차 거지가 될 거라고요. 뭐 하겠습니까? 가난하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그 집안의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요, 술만 마시고 집에 오면 그 어머니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저 아이 좀 갖다 버리라고요. 저 병신 보기 싫다고요. 그런 소리를 들으며 이분은 잘하셨습니다. 가난이 있었고요, 질병이 있었고요, 무시와 조롱이 있었어요. 근데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독학해서 고등학교 들어갔고 연합고사에 만점을 받아서 서울대 갔습니다. 당연히 서울대 가겠죠. 근데 그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자매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요한복음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가난하고 그리고 아픈 가운데 열심히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리가 돼서 폐 왼쪽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결국 힘들게 어려워서 그걸 치료했더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난생 처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선하며 기도하며 올라간 게 아니고요, 질문하러 올라가셨대요. 다시 말해서 따지러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요. 하나님, 왜 저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고통을 주십니까?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버리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도대체 나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계속 질문하며 따지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원이니까 다른 분들도 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뒤에서 기도하다가 이런 찬양을 불렀대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 찬양을 듣는데 가슴에 날카로운 검 하나가 꽉 와 박히더래요. 그런 눈물이 팡 터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만난 겁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토록 고통스러운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고통 가운데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분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목발로 걸을 수 있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의 능력을 그들의 삶 속에 전할 생각입니다. 웃음마저 잃어버린 나를 웃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성전 앞에 아름다운 미문이라는 성문 앞에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니까 구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두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고요, 뛰기도 하고요, 성전에 들어가며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고난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윗처럼 정말로 우리가 의지하며 믿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를 배신할지도 버릴지도 모릅니다. 맥 사모님처럼 우리도 자녀를 위하여 고통받으며 아파하며 괴로워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김인강 교수님처럼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회의 그러한 압박 때문에, 푸대접 때문에,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실망하고, 그래서요, 낭망하고, 그래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며 혹시 우리가 털퍼덕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같이 붙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호와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요,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동행하시며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이름을 붙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때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억울함을 친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 이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모두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라크라 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지역 249-3001번 818지역 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루버드 라크라 센터에 있는 부림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최후의 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길이며 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인간은 단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만 시간과 공간의 범주 안에서 한시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 앞에서는 아무도 바쁘다고 말하거나 시간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아무리 바쁜 시간일지라도 그 어떠한 시간일지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살아갈 때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오늘 밤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